시간에 첫 번째 강의 때 우리가 로마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로마서를 읽기 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구조만 눈맞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 시간에 봤던 로마서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인사와 감사와 편지의 주제를 좀 언급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11장 끝까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 가지 믿을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바오로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천적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치면서 또 권면하고 구체적으로 로마 공동체가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느끼게 하는, 다시 말하면 갈등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좀 주어졌죠. 그리고 바오로의 서간들 가운데 로마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안부 인사가 상당히 길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이제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와 같은 전체 로마서 16장의 그 구조 안에서 저희가 살펴볼 구절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바오로의 자기 소개인데,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서는 이제 진리 부분,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한 그 단락,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그 바오로의 말씀 가운데 또 한 단락,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안부 인사에 대해서 한 그 단락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선별해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이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얘기할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네,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배나 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담긴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우선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죠. 당대의 공통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길고 긴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굴곡이 있었죠. 특별히 유배라는 그런 큰 사건.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하느님의 충실한 사랑이 남긴 한 단어,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갈망에 부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분을 구약성경의 그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소개한다는 것이죠. 이때 종은 우리가 이렇게 종하게 되면 노예하고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때 종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개념으로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때 주인의 개념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혼동이 된다는 건 노예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엄청난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일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그때 노예의 개념은 뭐냐면 살아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하고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종은 성경적 개념으로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섬기는 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기를 하느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분을 섬기는 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문장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래서 부르다, 선택하다 이 동사가 쓰였는데 바오로에게 적용돼서는 그것을 받는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함축적으로 사실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긴 하지만 하느님에게서 온 것으로 자신의 사도적 소명과 그리고 특별히 사도라는 것도 직분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가르치는 역할, 예언의 역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오로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제 칭호를 받을 정도로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을 이렇게 소명을 깨달은 것이지 다른 어떤 직책에 그래서 세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나는 누구와 누구네 집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직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 바오로와 관련해서 간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처럼 그리스도교 신자, 더 구체적으로는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굳건하게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또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하죠. 바오로는 의도적으로 첫 줄에서부터 자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사실상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인데요.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고 제가 이제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 헐벗음, 위험, 돌에 맞는 것, 강도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이제 저희 초점이 그것에 나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생략했고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우선 바오로 자신이 그런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당대의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서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엘리트 교육 중에 하나가 이 수사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근사하게 해서 청중이 잘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 수사법의 하나로 굉장히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강도를 점점 세게 하고, 그리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반전처럼 하는 것이죠. 의문문처럼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다가 그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것에 바오로는 사람들의 이 로마 신자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오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얼마나 자주 있든 아니면 한번 크게 오든 상관없이 이것은 개인의 어떤 고유한 삶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오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소 다 겪어내면서 바오로를 끝까지 살아 움직이고 지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만 가지를 정말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든든하게 그를 붙잡아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음 부분에서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그대로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나머지 단락은 이렇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또 이제 나열이 여러 개 되죠.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오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바오로가 섬기던 하느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이었겠죠. 그래서 인간편에서 율법을 통해서
다 그것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구약성경을 보면 왜 예언서의 분량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언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경 책에 해당되는데 야단만 맞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자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향한 충실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 모든 인간의 한계든 아니면 악함에서 오는 것이든 그 모든 부족함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로 바로 올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오로가 간직한 체험한 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좁은 것 같지만 확실한 이 길이 열린 것에 대한 확신이 바오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장애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 확신으로 사실은 로마의 신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던지는 바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이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확신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단언하는 거죠. 이렇게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밝히는 거 있잖아요. 가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내 말이 맞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주장이고 확신이라고 할 때는 사실 자기 존재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삶을 거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저한테 떠올랐던 것이 주일마다 하게 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1인칭 단수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뭐 전부 2인칭, 그러니까 1인칭 복수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데 믿습니다와 확신합니다. 이건 바오로의 표현은 확신합니다. 사실 믿습니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신경으로 나는 믿나이다 할 때에는 바오로가 했던 이 말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갈 수 있고 은총으로 이걸 받았고 구체적인 삶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동반해 주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고백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5, 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녀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집에 한번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니러 가요. 근데 갔을 때 이제 조카 그때 한 3살이 채 안 돼서 2살 조금 넘었는데 제가 너무나 예뻐한 첫 조카이기 때문에 여자아이인데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가족들이 이제 만남의 날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그 조카를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꼬박꼬박 출석부 찍듯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도 저를 되게 따르고 저도 아주 사랑했었는데 이제 조카하고 막 동화책 읽어주고 놀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방 한쪽에 계셨고 그러니까 그 조카한테는 할머니죠. 그래서 이제 뭐 돌아서서 뭘 하고 계셨는데 이 조카가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상자를 발로 이제 걷어차는 바람에 이게 엎어지면서 안에 물건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조카도 이제 놀라서 당황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다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조카한테. 아무개야, 왜 이렇게 뛰어다녀? 뭐 이런 식의 어떤 단발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꼬마죠. 2살 좀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저는 당황을 했는데 제가 조카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와 이랬어요. 이제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조카가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더 크게 울면서 할머니한테 가서 목을 이렇게 할머니 목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거기 가슴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우는 겁니다.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서.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멍친 표정으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카 엉덩이를 툭툭툭
툭툭 치면서 그러길래 할머니가 천천히 다니라 했지 뭐 이러면서 뭐 등 누스다듬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둠성둠성 얘기를 하니까 금방 이제 울음을 그쳤는데 그 후에 제가 피정 때도 그렇고 이게 몇 번 생각났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왜 기억이 났는가? 저에게 이런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돈독하다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사랑, 나를 어떤 돌보는 존재이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조카를 이제 언니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거의 키운 그런 조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청 사랑하시고 아주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이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굳건한 신뢰. 예, 눈을 떠서부터 자기가 잠들 때까지 늘 자기 눈에서 떠나지 않던 존재는 할머니이지 1년에 한 번 오는 동화책도 사오고 막 너무 이뻐서 막 제가 막 정말 예뻐한 조카니까 그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야단을 맞는 것 때문에 어리니까 충격도 받았지만 그 울음을 터뜨리는 가운데서도 그 아이가 찾아간 곳이 누구냐면 엄마였던 거죠. 할머니. 예.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뭐 야단 맞는 것에 해당하는 어떤 좀 단절의 위기가 생겼을 때 나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거나 또는 뭐 시간을 좀 두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는 이것이 일종의 척도가 아닌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관계로 그대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 밑바탕에 나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내가 비록 고통을 겪을지라도 이것이 저 밑바닥에 있다면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당장은 물론 사람이나 어떤 도움을 받겠지만 정말 그분께로 가서 고개를 쳐박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에서 얼마만큼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또는 지녀왔던 그 믿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회복해 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누구도 신앙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나는 강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들리니까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하느님께 거듭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인 실제적 삶에 대한 바오로의 권고인데요.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이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권고합니다. 이제 권고의 시작인데 압축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해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거룩한 산짐을 이제 이것 때문에 신자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구절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제물 그러면 좀 그렇죠. 정서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 깊여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봉헌하려던 그 이야기.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산제물이었죠. 근데 여기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영성적인 의미고 이제 뒤에 2절에서도 보겠지만 거룩한 산제물, 즉 우리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로 방향 지어서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듭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금방 이해하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2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1절에 대한 부연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앞서서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산짐을 마음에 든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더 친근하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 앞에 놓일 때에 그 식별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하느님보다는 사람한테 더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그것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인간관계든.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죠. 평소에 기도라든지 어떤 식별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이 표현은 그 원천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신약성경 안에서겠지만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죠. 하느님의 목소리.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구절.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달리 말하면 예수님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 제가 이 상황인데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분별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분별한다고 했는데도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분별력은 좀 더 커지는 것이죠. 바오로는 이와 같이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는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제국의 수도예요. 모든 그 문명의 어떤 첨단도 들어오고 상당히 또 굉장히 세속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생업을 하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살되 글로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로 와야 되는 존재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자신을 변화되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파스카의 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겪는 어려움은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기회죠. 그 기회에 이 분별을 가지고 그 응답을 해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통과한 그게 사실 파스카니까요. 그래서 부활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바오로가 8장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그 부분 16장 안부 인사에 관련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대목이죠.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포이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름들이 앞서서 제가 여기서는 조금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프리스킬라, 아킬라 같은 경우는 바오로와 가까이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티모테오니, 티도니 뭐 이런 가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이미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들과 코린토에서 만나서 같이 천막자는 일들을 하면서 또 생계에 서로 도움도 받고 이 부부와 함께 에페소로 이주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선교 활동에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줬다. 굉장히 큰 협력자면서 부부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거는 아마 이 부부들이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바오로는 프리스킬라라는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부부인데 그래서 프리스킬라 그 부인이 보다 더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오로는 그 사람이 높은 신분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떻든 구분 없이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은 조금 그 바오로가 그 각각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들을 이제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이제 이 뒤에는 이름이 나오죠.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그 표현들의 공통점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와 함께, 나에게도, 나와 여러분, 그 형제적 삶이죠. 쉽게 말하면 안부를 전해줄 때 그 안부 인사를 받는 상대방과 나 바오로,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지금 바오로는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리로 멀리 있지만, 얼굴을 보지 않지만 가까이 만남을 지금 이루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은 확실한 우리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냐,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바오로에서 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사실상 바오로의 그 영성의 그 뼈대를 이루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쭉 들어가 있죠. 예. 결국 같은 신앙을 나누고 같은 뜻으로 마음 한데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어떤 형제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는 이제 사랑하는 애를 많이 쓴, 감옥에 갇혔던 협력자인, 예, 이와 같은 것은 또 어머니와 같은, 이 안부 인사를 받는 분은 아마 바오로에게 정말 어머니처럼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바오로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의 복음 선포와 고난에 있어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하나하나가 기여한 것, 애쓴 것, 고생한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짧은 말로 치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애쓴 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바오로의 서간이 왜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가? 그것은 이와 같은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인사말과 더불어서 또 우리한테 주목이 이렇게 되는 게 14에서 15절인데요. 여기는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름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덜 중요한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 수식어나 뭐 주님 안에서 뭐 나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안부 인사를 할 때 바오로의 그 핵심되는 그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쓰거나 뭐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제 편지나 전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글을 압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 비쌉니다. 그래서 문맹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뭐 쓸 줄 아는 사람이 적었던 것도 있겠지만 쓸 수 있는 도구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었거든요. 그 비싼 양피지에 이름 하나를 쓰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만큼 바오로가 소중히 여긴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이제 누구의 집에 모이는 형제를 하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의 사랑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서 그게 예언자든 어떤 형태든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바오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꾸짖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어이 저기요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그냥 자매님, 형제님 할 수도 있지만 테레사 자매님, 요셉 형제님 이렇게 부를 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에 간직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오로는 모든 교회의 대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창설했건 방문했건 또는 그냥 소식만 듣고 아직 안 가본 공동체도 있겠죠. 그 모든 신자들이 일단 바오로는 모두 마음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이쪽에 안부 인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도달했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살펴본 구절들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런 구절들인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 바울의 정체성이나 그 바오로가 그 정체성을 갖기까지 체험한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떤 체험들이 있는가, 무엇을 내가 간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12장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좀, 또는 최근에 내가 살았던,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최근에 나에게 기억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됐던 일은 무엇일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고마워, 내 마음에 든다, 이럴 만한 게 있을까요?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에 감사드릴 수도 있겠고, 또는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내 삶의 현장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런 것들을 작은 결심처럼 좀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부 인사 우리가 조금 길게 다뤄봤는데요. 저는 사실 바오로 사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로마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읽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바오로 사도한테 안부 인사를 받는다면 어떤 인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제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받는다면 성경학교 로마서 통독 연수회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준 베로니카 수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애쓴 베로니카 수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어제 써봤거든요. 근데 되게 쑥스러운 거예요. 부족한 걸 아니까 쑥스럽고 좀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되게 막 뭐랄까 좀 머쓱하면서도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남한테는 칭찬을 좀 잘 할 수 있어도 자신한테 잘 칭찬을 안 해주는데, 바오로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좀 인정을 해줘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어제 엽서를 하나 써봤냐면, 저희 성경학교 수녀님들을 생각하면서 바오로가 엽서를 한 장 쓴다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써본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라는 이 큰 살림을 꾸리느라고 애를 쓴 안나 수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로마서 통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 프란체스카 수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전해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 모사 수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데서 이 연수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활동으로 도와준 피릴리스 수녀, 세레나 수녀, 보나 수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써보니까 참 좀 특별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안부 인사를 한번 써보는 것을 저는 제안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혹시 마음에서 우러나신다면 로마서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답장을 써보는 짧은 엽서 같은 것도 한번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